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손을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 번 택하셨는데 그 르호보암은 뭐가 돼? 르호보암은 자,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지. 왕자였다고.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 자, 어느 날 이 신하들이 솔로몬 때부터 누구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함께 손잡고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자랐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두 신하가 있었는데, 자, 늙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해보세요. 늙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시여, 솔로몬 시대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자, 또 근데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의 허리는 솔로몬 아버지의 새끼손가락보다 굵은 솔로몬의 허리가 왕에 비해 새끼손가락만 하니까 왕은 더 강하게 채찍질로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이 더 카리스마 있게 솔로몬이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괜찮아. 르호보암은 뭐로 다스리라고? 전갈 채찍으로.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자, 정원아. 일단 이따 보여줄게. 자, 근데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의 말을 들었을까요? 규야, 아연아, 늙은 신하의 말을 들었을까요? 성전아, 젊은 신하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늙은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려버린다. 다윗아, 이제 네 집이나 관리해라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전갈 채찍이 뭐였을까? 한번 보니까, 찾아보니까, 자,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채찍을요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서 끝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금속이라든지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는. 여러분, 그냥 채찍으로 맞아도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지. 근데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대 백성들을. 여러분은 누구 편에 살 것 같아? 여러분은 전갈 채찍으로 때리는 왕 밑에 살고 싶어?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왕에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10개 지파가 10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자, 여로보암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국 이스라엘 왕이 되다. 그래요. 여로보암을 통치했던 나라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10개의 지파였어. 10개 지파. 너희가 2개의 지파인데. 자,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자, 르호보암은 어디를 다스렸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 남유다 왕이 되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갈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 왕국.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유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 남한처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북이스라엘. 밑에를 뭐라고 부른다고?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작아.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가 몇 개의 지파라고? 10개고 밑에가 몇 개의 지파라고? 2개. 아, 좋았어.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나긴 역사 동안에 몇 명의 왕이 되었는지 알아요? 여러 명의 왕이 통치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있어요. 반역이 많았어. 그래서 계속 혈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왕조가 뒤집어지고 다른 신하가 또 왕이 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9명의 왕이 다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자,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었어요? 20명.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까지는 통일이 안 된 거야, 이때까지. 그런데 이 가문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의 다 후손이야?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 20명의 왕이 될 때까지, 왕이 20명이 될 때까지 다윗의 피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또 특징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몇 명도 없었다고? 한 명도 없었다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통치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 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의 피를 이은 왕들이었어요? 다윗의 피를 이은 왕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했죠? 등불을 주시겠다 했어요. 등불. 밝은 어두운 길에 밝은 등불 하나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종 그 등불을 든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몇 명씩 등장합니다. 전사님이 그 왕들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그 왕이 등장한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알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재밌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눠서 보면 여러분, 아니 여로보암이 몇 개의 지파를 가졌어요? 몇 개의 지파를 가졌어? 10개의 지파를 가졌다고. 그러면 든든할 거 아니야? 든든할까 안 든든할까? 든든할까 안 든든할까? 든든했겠지. 근데 갑자기 걱정이 생긴 거야. 어떤 걱정이 생겼을까, 현성아? 혹시 아니? 좋았어. 자, 여로보암이 했던 걱정이 뭐였냐면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누가 만들었지? 그렇지, 누가 만들었어? 솔로몬이 만들었어.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이때. 얼마 안 돼. 성전이 아주 의리의리해. 백성들이 막 성전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몇 개예요? 성전이 이스라엘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 남유다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성전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예배하러 명절 때마다 남유다 성전에 가겠구나. 그러면 백성들이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 빼앗길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백성들의 마음이 또 돌아서면 어떡하지? 또 남유다 돌아서 가지고 내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자기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자, 북이스라엘이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에 뭘 만드냐? 제단을 쌓습니다. 자, 단에 가장 위쪽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가장 아래쪽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매우 싫어하셨어요. 이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 이 단과 베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백성이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다른 왕이 또 여로보암 뒤에 세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아니 보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땠어? 어떤 사람이었어? 르호보암이 믿음직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르호보암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아빠는 채찍으로 다스리겠지만 나는 뭘로 다스리겠다고? 전갈 채찍 다스리겠대. 말이 돼요 여러분? 르호보암 사람이 좀 그래. 자신의 어떤 분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여로보암 어땠어요? 여로보암 어때요? 여로보암은 예?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쭉 다음 주부터 나눌 건데, 자 오늘 말씀 요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함께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였다. 누구의 죄 때문이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지? 솔로몬. 번호가 정답 맞죠? 누구였어? 솔로몬. 한 사람의 죄가 솔로몬의 죄. 더 나아가면은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그 죄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왜 솔로몬 때가 아닐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나눠지지 아니하고 르호보암 때에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멀어져 버렸어. 어떻게 됐다고? 멀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나의 자녀 삼겠다고 하신 그 두 가지 복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로보암이? 안 믿었어요. 여로보암이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로보암아 솔로몬과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게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꾀를 냈어? 자기의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길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었지만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무너져버렸다. 다른 왕이 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누가 이루어주세요? 누가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약속을 잘 듣고 하나님 약속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아동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라면